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겉옷을 좀 벗고 하려고 지난주에 얼마나 이 위에서 땀을 흘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도 답답하겠다 싶어서 몇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자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여름 행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까지 모여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쉽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두고 오직 예수 그 신앙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가 살아있었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쩐 일인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구세주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구세주 기다릴까요? 사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하면 일단 외모가 특이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 속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둘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특별하게 세게 보이는 특별한 인물이 탄생했구나, 남들에게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환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특징을 꼽으라면 먹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큰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웰빙 식품이고요. 무공의 자연식, 그런 음식을 먹었겠구나.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었으니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 별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선언했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백성들이 몰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주십시오. 저도 천국 백성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최고 인기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특징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요즘 말로 하면 아예 돌직구였습니다. 거기 군인 양반들 이리 와보시오. 총 들고 있다 해서 아무에게나 막 이것저것 빼앗고 그러지 마시오. 거기 세리 양반들 이리 와보시오. 고지서대로만 받아야지 고지서 그 이상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뚱쳐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오. 백성들 좀 가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가진 옷이 있으면 나눠서 입고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산단 말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와?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세례 못 줘. 가 썩 꺼져라 이놈들 하면서 욕을 패대기로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으니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 5번째는 오직 예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설교 듣겠다고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설교를 들은 이후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보니까 뛰어난데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구세주 당신이 구세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절대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나는 구세주 아닙니다. 나는 구세주 아닙니다. 저기 가는 저 양반,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분 따라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를 증거하며 나섰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충성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2절과 3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른 말 잘하면, 거침없이 무슨 말이든지 다 하면 나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돌직구였습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도 세리들을 향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지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을 패대기로 퍼부을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날리고 보는 거예요. 앞에 누구가 있든지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직구를 왕에게도 날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 왕이라고 그러면 왕권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인물이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왕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하면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제수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권력으로 제수씨를 뺏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왕궁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수군거릴 뿐 대놓고 그거 못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이 여러 개이지 않고는 그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사람이 그 당시엔 딱 한 명 있었죠. 누구?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왕에게도 돌직구를 날렸던 것입니다. 뒤에 있을 때마다 왕을 씹었습니다. 못됐다고. 아무리 왕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창피하다고.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창피하다고. 세례 요한이 계속 왕을 씹고 다닌다고, 왕을 욕하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당연히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왕은 세례 요한 잡아다가 옥에다가 쳐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이면 세례 요한 정도는 그냥 목을 쳐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인기가 많으니까 세례 요한 함부로 목을 쳤다가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옥에다만 집어넣어놓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갇혀 있던 감옥은 사막에 지어진 정말 열악한 곳,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웠고 밤엔 추웠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 어둡고 얼마나 습했는지 모릅니다. 천하의 요한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사실 지쳤겠다 하는 생각도 들죠. 목숨을 내걸고 예수 하나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하 감옥에, 고온다습한 지하 감옥에 지금 머물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2절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무언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지금 보내서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으러 간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평생을 두고 목을 내놓고 예수 증거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세례 요한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구세주의 그런 모형과 약간 다른 모형을 예수님께서 지금 펼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오시면 왕처럼 군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왕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거나 적토마를 타고 와서 칼을 휘두르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왕에게도 거침이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었고 돌직구를 날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곧 자기도 풀려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도 끄집어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혀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구해낼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례 요한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구세주가 오시면 알곡끼리는 따로 모아가지고 곳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구세주가 오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선은 살고 악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을 당신이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죄인 손잡고 지내시고 죄인들과 친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거라고 자기는 설교했는데 쭉정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쭉정이도 내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쭉정이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품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구세주하고 다른데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거 봐라 아닌데. 그래서 2절 3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정보는 뭐였습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 설교하면서 누구에게나 직격탄을 그대로 날렸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돌직구 수준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얌전하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말은 혹시 당신 가짜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면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야 되잖아. 내가 볼 때 당신 가짜 같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행동거지 설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돌직구 같은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4절과 5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너 구세주 맞아? 혹시 가짜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삶이었고 실천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구세주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유대 왕을 끄집어 내리는, 천년 전 다윗 왕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구세주,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생각했던 그런 구세주의 유형은 아니라고, 나는 섬기러 온 구세주라고, 그래서 나는 섬긴다고, 내가 섬기는 것을 보았으면 이제 판단하라고 요한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예배인지라 우리 학생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시간보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하기 전에 나중에 배고플 것을 예상해서 라면 챙기고 빵 챙기고 슈퍼 갔다 오면 또 한참 걸리고요. 나 이제 공부 시작한다 하고 친구한테 그걸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1시간, 2시간 또 통화합니다. 통화했더니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죠. 라면 끓여 먹었더니 이제 배부르니까 공부가 또 안 되네. 그럼 이제 게임해서 이제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 이제 다음 날 가서 자야죠. 수업 시간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그 사이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밤을 새우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대로 공부하고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도 충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나 이번에 성경 일독 하려고 성경책 새로 샀잖아. 큐티책도 새로 샀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소문만 낼 뿐, 열심히 소문만 낼 뿐 먼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신앙 있는 교인은 다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없이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한 25년 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모든 공예배에, 주일날 예배든 찬양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모든 공예배에 30분 일찍 오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쪽 앞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30분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 뒤에 있는 안내석으로 매번마다 서너 번은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느냐 하면 기도하는데 이 하이힐 소리, 여자들의 하이힐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안내석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뒤꿈치 좀 들고 다니도록 하라고, 그리고 교회 광고에서 하이힐 좀 못 신고 오게 하라고, 교회 교역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가지고 매번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 성도님들 하이힐을 교회에 못 신고 오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교회에 드럼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장로님 당회에서 드럼 사는 거 통과시켰거든요. 드럼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찬양을 하는데 드럼 치는데 저 사탄 마귀 같은 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찬양을 할 수가 없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 이 강대상 이 위쪽에 축결혼이라고 하는 글자 크게 써붙였거든요. 그 당시 저 위쪽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중3층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 옆에 오더니 저런 세상적인 글자를 강대상에다 붙였다고 축결혼을 왜 강대상에다 붙이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큰 축결혼 화환이 하나 와 있었는데 저런 무당 나부랭이들이나 하는 저런 화환을 어떻게 강대상 앞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겉에서 보면 참 대단한 신앙 같고 놀라운 신앙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교인 한 20여 명한테 수천만 원을 퉁쳐서 야반도주 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거룩한 채는 다 하고 나중에 보았더니 가짜였던 것이죠. 진짜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냥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보여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진짜 구세주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섬깁니다. 사랑이다. 베푸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죄인들까지도 품고 가는 것이다. 이게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지금 변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몇 절만 더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높은 자라고 칭찬도 하십니다. 잠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이 그때 그랬던 그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목사라고 하던데, 장로라고 하던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던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하던데 등등등. 세상은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목사라는, 내가 장로라는, 내가 기독교인이란 그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 외관을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면에는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교회 옆에, 옆면, 벽면 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교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이 문구를 내건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으니 이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구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왔는데 초대한 성도들의 삶이 사랑이 아니라면,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세주 증명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만 대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구세주 맞지. 세례 요한이 왜 나를 의심할까? 나를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더니 내가 구세주 맞다고 그냥 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친히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너희는 크리스찬이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숙제를 잘 풀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제일 귀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고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숙제를 잘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